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기로다. 육체의 종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기로다. 눈보다 더에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기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기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기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기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가운데 이제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참으로 세상에 바라는 불치병이라고 하는 그런 르게리 그름을 고통당한다 했으니까 그 역시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열문 닫을 자가 없음을 하나님이 치료한 막을 자가 없음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능력 있게 깨달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들 주님이 아시오니 부위마다 만져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문제가 가진 자 있습니까?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특별히 공황장애증으로 고통당한 자 있으면 주님의 놀라운 말씀 고열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묶었던 것들이 툭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끊어질 뿐만 아니라 빛이 마음에 자유함이 임한 것과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 몇 위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이시는 지혜로 나라 민족을 차오리 어용난국 가운데 등에 다 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의 세월호운 바람이 불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어오게 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성령교회를 통치하시고 주장하소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울러 교회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을 은혜를 권능은 치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의 심령, 그들의 일도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현장마다 주님이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능히 붙들고 능히 일어나며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 스스로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눔을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시는 말씀은 스가랴 1장입니다. 스가랴 1장 구약성경 1313쪽입니다. 스가랴 1장.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도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이요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지어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요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요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라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도 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게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들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스가랴라는 이 선지자는 성경에 흔히 나오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갖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여기서 보니까 이또의 손자요 베레가의 아들 그리고 선지자 스가랴. 그러니까 이또라는 사람은 그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는 그 명단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학계가 어떠한 그런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재건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어떤 외관적인 어떤 격려를 했다고 한다면 이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서 그는 영적인 부분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밝힌 그 이유 안에는 사실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 우리 안에 또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나열해 보면은 그들의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스가랴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또는 적당한 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베레가라는 것은 복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락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 바락이라는 말이 그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복을 주신다. 바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의 나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열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스가랴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할 당위성,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전 건축에 힘을 내라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했어요. 6째 달 첫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학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럴 거예요. 야, 성전 건축해, 시작해 라고 했어요. 8째 달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그 2달이 지난 뒤에 그러고 나서 이들이 성전 건축을 이제 준비하고 막 성전으로 들어와서 약 한 달 조금 넘어서 2달 가깝게 됐다고 기록인데 그런 시간에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감동하시고 그에게 이런 영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이 6월달 24일쯤 6월 말쯤에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해야겠다고 준비하고 착수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 기뻐하심을 하나님께서 아마 지금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더욱더 확실한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다가 적당한 때에 복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흐르는 기조가 그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그런데 이 말씀은 복을 주신다고 하면 먼저 우리에게 그 복을 받는 어떤 그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자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그들을 싫어서 떠났겠습니까? 왜 떠났어요? 그들의 우상숭배가 싫었고, 그들의 거짓이 싫었고, 그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 그들의 예배에 나타난 그런 가증한 그런 이중적인 태도, 혼합적인 종교,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떠나지 않을 수 없게 했다는 거죠.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의 관점에,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 제가 어느 집을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갔더니 너무너무 똥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우리가 온다고 열심히 치웠어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치웠는데 보니까 다 치운 것은 아니었어요. 한쪽에 보니까 그냥 어떤 문을 열었는데 그 문을 보니까 소주병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정말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 소주병이 쌓여 있고, 뭐 나름대로 자신을 열심히 씻었다고 씻었는데 아무래도 틈이 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물론 그럴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나가서 열심히 홍수하고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를 했지만, 사실은 정말 그 기도하는 순간에도 너무너무 이 악취가 너무 심하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악취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같이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원래 우리를 좋으셔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어떤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동고동락하기를 좋아하시는데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떠나셨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4절에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사실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과는 뭐예요? 그들은 다 지금 이들이 왔을 때, 스가랴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그 패역한 조상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나라도 없어졌어요. 심지어 나라도 없어지 이러한.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변하고 역사가 변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하게 우리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나라는 망했어요. 민족도 지금 멸망의 위기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지고 뭐 변동이 날 수가 있어요. 뭐 정치도 바뀌고 뭐 사람도 바뀌고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는 변할지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될 거, 우리 삶의 기준을 잡아야 될 건 영원히 서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준을 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령의 성도들,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잡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목표로 나가야 할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을 것이요 하나님의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외치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는 걸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연을 가정한 필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동하는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순례 여정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60장입니다.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우니라는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